나 죽으면 장례 치르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난 그 비용을 가지고 남은 돈을 동사무소와 잘 상의해서 좋은 곳에 써 주십시오라고 몇 해 전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2019년 1월 서울 전농동에 노덕춘 할머니 85세 되시는데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 주변 이웃들을 늘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할머님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유언장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은 남은 재산은 다 사회에 기증하겠다, 좋은 곳에 써달라라고 쓰셨죠. 할머님이 이렇게 유언장을 쓰셔서 관리 카드에 집어넣으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에 인기척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할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님 집에는 현금 1,700만 원, 그리고 통장에는 1억 3천, 그리고 3,400만 원 그 전세금, 그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모두 다 기부로 하셨습니다. 할머님이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기부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도 할머님은 자신의 모교, 부산의 한 여고에 1억 원 가량을 기부하셨던 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님이 부자셨습니까? 할머님은 사실은 생각보다 재산이 여유가 없으셨어요. 할머님의 직업은 노점상이셨습니다. 평생을 부정맥을 앓으며 혼자 지내셨어요. 이렇게 할머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님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가난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너무 잘 아셨기에 할머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사용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재정의 빈곤함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족함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 상처받은 모습도 있고 깨진 모습도 있습니다. 회복이 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할 수 있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자가 되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들이 치유받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와 부족함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은 사명감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읽으셨을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러 그들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입니까? 먹거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기에 저녁에 때가 빈들에 어둑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요, 각자 가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사 먹으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면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사람들을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주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래 당연히 줘야죠 이렇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 돼요. 부족합니다. 저희의 먹거리를 먹일 능력이 부족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저는 말입니다. 제가 가진 재물이 적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인맥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슬금슬금 뒤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안 된다라는 것을 슬며시 보여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부족함, 이곳에 특별히 제자들의 그 부족함은 바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부족함을 그냥 놓아두면 일상으로 흘러갑니다만 사명으로 채우면 특별함이 됩니다. 예수님 이 얘기하시고 나서 앉아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내어놓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어요. 아이는 그 손을 꽉 붙잡고 안 피려고 했습니다. 여기 혹시 먹거리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꽉 쥐고 있었겠죠. 그때 제자 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펴서 내어내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강줄 위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적습니다. 내가 아는 거는 결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셨을 때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족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은 장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행사를 했었죠? 6월 달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명랑운동에 참여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이 오셨죠? 명랑운동회에서 정말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 그 시간을 통해서 시드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명품 푸마를, 한 사람은 짝퉁 파마를 신고 그리고 함께 달렸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명품 푸마를 신은 고기능의 그리고 고성능의 그리고 고가의 신발을 신은 한 사람은 신발을 자랑하느라고 천천히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짝퉁 파마를 신은 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창피하죠? 누가 볼까봐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죠? 파마가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강함으로, 부족한 걸 통해서 장점으로 선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처럼 마가복음 6장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정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까?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장점으로 선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먹거리가 풍성한 자리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토벤 연구가인 로빈 월러스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소리 잃은 음악이라고 하는 베토벤과 바버라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로빈 월러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로 인해서 청각 장애 덕분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토벤은 1796년경에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2년경에는 친구들도 베토벤이 듣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토벤이 작곡자 아닙니까? 그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절망에 쌓였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때 베토벤이 다시 절망해서 겨우 딛고 일어섰을 때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피아노 즉흥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몸으로 체득했던 그 음악, 감각적으로 들었던 그 음악을 그가 떠올리면서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은 이전에 작곡자들이 못했던 놀라운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그 시기부터요. 그래서 복잡하고 장대한 구조, 그리고 불협화음의 빈번한 사용, 그리고 악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 곡에서 갖게 됐습니다. 이전에 작곡자들이 할 수 없던 것인데 귀가 들리지 않기에 그는 자신의 감각 가운데 일어난, 이전에는 귀로 들어서 작곡을 했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그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은 뭐죠? 운명입니다. 6번은요? 전원입니다. 그리고 9번은요? 합창교향곡입니다. 이 곡들은 언제 쓴지 아십니까?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그 시기에 그는 자신의 감각 가운데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그 소리 그리고 떠오르는 그 기억들을 적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 곡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환희의 송가 9번을 들을 때 연말에 저희가 참 많이 듣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천상의 소리를 듣고 그 작곡을 한 그 시간에는 그의 귀는 완전히 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 그는 작곡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 그 곡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심금을 울리며 그리고 베토벤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청각장애는 베토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책을 썼던 로빈 월리스도 자신의 아내가 40대에 청각의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10년에 가까운 시간 가운데
아내가 귀가 점점점 어두워져가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베토벤이 어떻게 곡을 작곡했는지 더 관심을 갖고 베토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베토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이 내용이 참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베토벤이 삶과 음악을 연구하면서 영웅적이고 비극적인 관점에서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바바라처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토벤은 하루의 일상에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그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베토벤은 천재요. 그리고 베토벤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웅으로 그리고 초인으로만 묘사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장점으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부족함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간구 기도를 강하게 간청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셨습니까?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숫자가 요한복음에는 5,000명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해서 5,000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합을 계산해 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앉아있는 거죠. 10,000명이 앉아있는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 물고기 5개와 떡 2개와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죠. 이 간격 싸움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가 수준이 높고 간구 기도가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어떤 행동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셨겠죠. 10,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의 능력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10,00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갖고 있는 주어진 빵과 떡의 이 부족함 사이에서 감사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구약 성경에서 쭉 찾아봤을 때 아담과 하와부터 모습을 통해서 항상 부족감을 느낍니다. 허기짐을 느낍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지금은 되게 배가 고프시죠. 예.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소유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더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먼저 물을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먹을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덥다고 원망했습니다. 춥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1세대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죠. 원망의 밑에는 무엇이 배경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 테스트 가운데 잘 통과했습니까? 통과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원망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주셨던 그 감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제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듣고자 빈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 앉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기도입니다. 그 감사기도는 선조들이 원망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셨죠. 예수님 주셨던 그 떡을 먹는 것, 우리 예식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희생을 했다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그 25절 전에 24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불쌍히 보시는 모습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얘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돕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게 됐었을 때 그 손 내미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부족했었을 때 저를 위해서 감사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그 분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 때 방황하고 있었을 때, 티는 안 내지만 방황하고 있었을 때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혀 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님은 제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님의 그 기도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난 이후에도 응답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춤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주님께 내드립시오. 순종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계기가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쓰시기에 형편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타이밍이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사명을,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점으로, 세 번째는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